오늘의 말씀은 야곱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고난 중에, 고난의 행군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땅, 이 민족,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발췌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개나리 봇짐 하나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자기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멀리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먼 길을 떠나게 됐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들이 생기고 많은 재산이 생겨서 그야말로 요즘에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금이 환향길. 그러나 아직 미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서 잠시 머물게 됐는데 이 세겜 성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35장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34장에는 일명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아마 아름다운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나가 세겜 성읍에 나갔다가 세겜 성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된 세겜 추장이 이 디나에게 수치를 보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집에 와서 청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거기 딸과 혼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대노했습니다. 어찌 세겜의 추장이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수치를 보일 수가 있다는 말이냐.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세겜성에 응징을 하게 되는데 술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하고 당신의 집안하고 혼인을 성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야곱의 가문에는 할례를 다 받게 됐는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당신들이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한다면, 우리 누이를 사랑한다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혼례를 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이 세겜 추장이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됐을 때, 3일째가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3일째가 됐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는 비밀로 붙이고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고 다른 모든 형제들 그 집안의 남자들이 세겜성을 습격을 해서 세겜의 추장도 죽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도 약탈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이 야곱이 당황했겠습니까? 왜냐? 지금 이 야곱의 일가는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서 지금 나라 들어온 잠깐 지나가는 떠돌이 나그네 씨족에 불과한 겁니다. 숫자도 씨족에 불과합니다. 떠돌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는 세겜성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여러 잡다한 족속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는 이 사회에 어디 지나가는 뜨내기들이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은 뜨내기들이 이 엄청난 이 피바람을 일으키는 많은 걸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돌발 상황이죠. 갑자기 만난 이 돌발 상황에서 야곱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제 우리 시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완전히 이 집안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구나 하고 낭망하고 이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닥쳤기 때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2020년도 들어와서 그야말로 상상도 못했던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지금 벌써 9월이 다가고 있는데 이 많은 세월이 지나갈 동안 우왕좌왕 아직도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것이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답을 못 찾았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옛날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타났던 너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에게 거기에서 제단을 쌓도록 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들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가족들이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분노하며 지금 이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있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두려웠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자세히 지금 묘사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야곱을 쫓지 아니하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며 그 돌발 상황의 큰 죽음의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송자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마치 금이 환양 중에 세겜성에서 돌발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야곱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엄청난 참 은혜를 누리면서 세계 선진국이 되었지만 2020년도 만나서 갑작스럽게 만난 이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지금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과 우리나라 이 백성의 처한 상황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지금 이렇게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즉 우리가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지금 돌발 위기 상황을 맞은 곳입니다. 환난의 장소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낭망의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은 지금 이 돌발적인 위기의 상황,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향해 가야 될까? 베델로 향해서 가자. 베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곧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사모하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는가. 많은 사모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뚫고 오늘 사실은 여기에 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만큼이라도 제약이 풀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바로 이 자리가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그런 설교를 드렸는데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거룩한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야곱의 우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감동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시편에 의하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늘의 이슬이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이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 또 암시적인 표현,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야곱의 우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야곱의 축복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야곱의 우물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우리 교회의 이 성전을 그러면 어디까지가 성전일까? 물론 이 예배당 본당도 물론 성전이지만 최소한도로 이 교회의 울타리 안은 전부 다 성전이다, 이런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은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만은, 지성소와 지성소만 성전이 아니라 성소, 지성소 그 바깥에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성소도, 지성소도, 성전의 뜰도 다 함께 거룩한 성전, 성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본당이, 이곳이 바로 지성소에 여러분이 앉은 곳이 만약에 성소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마당은 뭐냐? 여러분이 주차하시고 여러분이 두르는 마당은 뭘까? 이게 바로 성전 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은 성소, 지성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뜰, 모든 성전의 뜰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주의 성전, 주의 뜰에 나와 서게 된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성전 뜰에 온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리던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서 있던 장소는 지성소도 아니었고 성소도 아니었고 바로 성전 뜰이었습니다. 성전 뜰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살랐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 깨달음 하나님 문득 주셨어요. 성전에도 지금 우리는 50명 이하의 성도들만 성전 예배, 성전 안에 들어오도록 지금 현재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50명만 지금 여기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뭐 지금 교육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육실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 안에 못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지난주까지 못 오셨으니까 못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성전 이 마당에, 주차장 마당에만 들어와도
바로 주의 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뜰을 사모하며 우리 교회 주차장만 지나가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더라도 야곱의 우물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앉아서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꽂고 그 앞에서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대고 어떤 이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있는 모습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마당의 성전 하나님의 뜰에 들어와서 드라이브인이라도 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전 벽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성전의 벽에 성전의 문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벽에 손을 대고 대문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어찌 주님께서 모르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으면 성전에 들어오고 성전에 못 들어오면 마당이라도 서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세겜은 환난의 장소요 실망과 낭망의 자리라면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바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룩한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에게 닥쳤던 이 황당한 이 환난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세겜에서 일어나 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야곱은 왜 세겜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환난을 당했던 이 세겜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즉 야곱이 장막을 펼쳐야 될 그의 삶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삶의 자리를 펼쳐야 될 그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그 자리는 베델입니다. 베델.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괴나리 붙짐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혈혈단신 집에서 나섰다고 그랬죠? 집에서 나서서 어느 날 노숙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들녘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게 유명한 그 사닥다리 사건 아닙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가 쭉 섰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던 처음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이 들녘에서도 내가 잠자는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내 옆에 계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 두려워서 베고 자던 돌멩이를 세워놓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먹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시고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돌멩이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이며 즉 여기에 제단을 쌓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개나리 붙임 하나 들고 그게 타양 객지를 헤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야말로 그는 자수성가해서 이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큰 거부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더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야곱이 서원을 지켜야 될 차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셔주고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 가서 그 돌멩이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세겜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자기들의 살 땅을 샀습니다. 땅도 사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기에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샀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이 말했어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왜? 세겜 내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거주하려고 했으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고대인들이 새 동네로 이사를 가서 제단을 쌓을 때는 자기의 시인에게 지금 전입신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수호신이여 내가 이 새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신고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로 말하면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 모셔다가 입주예배 감사예배 드린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여기에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을까?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아주 사람 살기 좋은 그런 문명이 있는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이르는 옛날에 그 고대 큰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큰 이 대상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부엘세바를 거쳐 예루살렘을 지나 다메섹까지 이르는 그 큰 대상로에 있는 게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일 뿐 아니라 상업이 발달되었고 땅도 비옥해서 목축하기도 적절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곳에 사람 살기 좋은 고대 도시가 잘 준비된 고대 도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다 선호하죠.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11장에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자기 후손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멈춰서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발달한 고대 문명이 있는 도시였거든요. 아이고 여기 좋네, 여기 살자. 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 그래서 떠나서 간 곳이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란에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곳에 갔던 가나안 땅으로 갔던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수상이 되었던 겁니다. 또 13장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조카 롯과 함께 가다가 조카 롯은 도중에 소돔성에 또 그 찬란한 문명을 보고 소돔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세겜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야곱은 세겜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사람이 세속 도시의 장막을 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곳에서나 장막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겜은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을 쌓아야 될 곳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환난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난 이 코로나 상황,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천만 명이 넘은 사람이 코로나에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뒤따라서 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위기감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마치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는 적군들처럼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찌 해야 될지 아직 우리는 답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일간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지금 뭐 개발됐다고 하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백신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또 소식까지 읽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둘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세겜. 바로 세겜은 환난의 자리일 뿐 아니라 세속의 자리입니다. 세속의 자리.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속의 자리. 세속의 자리에 찬란한 그 문명 속에서 베델을 잊어버리게 된 거 아닐까요? 그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인데. 잊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마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마음이 아마 무뎌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글들을 읽어보면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에 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냐고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지도책을 펼치고 보여줘야만 되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부흥했는데 지금은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경제 선진국, 군사 선진국, 문화 선진국, 의료 선진국,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기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참 이상하다.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완전 선진국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가 선진국인 줄 왜 모르고 있지?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진국 된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선진국 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기억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못 살았는지 보릿고개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짧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급속히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지팡이 하나 들고 괴나리 보찜 하나 들고 혈혈단신 집을 떠난 이 야곱이 20년 만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이 환영하게 되는 이 환경 속에서 야곱은 베델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우리는 이 세속 도시에서 우리 민족의 장막을 펼쳤구나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준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올라가자.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세겜에 있을 때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방 사람들의 신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내버리자는 거예요. 내버리자. 그리고 의복도 갈아입자. 세겜에서 입었던 이 옷, 환난을 피할 수 없었던 이 절망과 낭망의 옷들,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잔뜩 담겨있는 이 옷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다시금 베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겜에서 섬기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삶의 자리, 이 삶의 모든 계획, 모든 삶의 스타일,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저 세속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도록 하여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엘 베델이라고 그곳에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 엘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하, 나의 하나님은 세겜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전을, 이 성소를 우리에게 베델로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성소를 베델로 고백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고난의 한때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민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들이 아직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도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겜에서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행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됐던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민족이, 또 우리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적 근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 모두 이 세속의 도시, 멸망의 도시 세겜에서 일어나 우리의 모든 의복도 갈아입고 이방 신상들 다 내버리고 주님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면 능히 구원되고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